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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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제게 이제 전도의 열매와 같은 그런 외적인 열매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열매를 더 많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을 이제 준비할 때에는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또 전도의 열매를 두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흥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목적 가운데 그냥 단순히 상황적인 환경적인 부분들,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형편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절대로 교회의 부흥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저 주님께서 각자의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면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은혜를 나누고 또 바른 신앙 안에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부흥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른 신앙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마냥 그냥 주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서 전도에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또 아닌데요.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또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내적인 부분을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정말 자리 잡혀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전도에 힘쓰면서 그런 귀한 열매들, 양적 부흥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확실한 비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도에 대한 비전입니다. 어떠한 전도의 방법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적인 부흥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강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또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게 또 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구성원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마다 각각 자신의 삶 속에서 모두가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게 특별히 또 그런 교회의 비전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그 우리의 내적인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살아내야 할 목표인 영적 아버지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아버지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계급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우리가 말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어쩌면 그냥 이 설명만을 들었을 때 영적 아버지의 삶이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미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이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얼마나 가졌든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지금까지 주셨던 것 외에 또 내게 어떤 축복이나 은혜를 이제 앞으로 주시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만으로 이미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건강이 아픈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자꾸만 그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재정도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은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욥이나 또 바울이, 어떤 공고나 박해에서도 감사했던 바울이나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패역한 세대의 현실인데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한 신앙과 또 바른 믿음을 꿈꾸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진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 믿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나타내는 자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원래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에서
변질되어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자신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임을 자처하며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재생산을 해냈다는 것과도 같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또 큰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아갔고 또 공격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친히 만나 주심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에서부터 바울을 구원해 주심으로 바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삶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바울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그들이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고 영적인 자녀로 너희를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로부터 다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열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로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같이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밖에 있는 영혼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은 어떤 지혜나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바울은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아버지인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일만 스승과도 변은 정말 영혼을 바라볼 때 아까 말했던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또 훈계하고 의로 양육하려고 하는 사역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라는 직책을 얻고자 하고 그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참 너무나도 많았었는데요. 그런 스승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금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잘못된 믿음의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교훈과 지혜와 지식이 헛된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아직 사역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또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한동안 교회 탐방을 학교 주변에 또 다른 지역까지도 찾아가서 교회 탐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교회를 통해서 크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도시 지역에 있는 굉장히 큰 거의 1000명 단위의 큰 교회였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가는데 건물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에 있는 시설도 음향도 또 방송 환경도 또 성도님들의 표정도 너무나도 밝고 그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각종 행사 때 했던 그 규모를 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곳을 가게 되면 우리가 원래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보기에 좋아서 만약에 제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다면 내가 이곳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아보게 된다면 정말 누구라도 여기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예배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또 크게 사용하시는 곳이구나. 오늘 여기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게 됐고 또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근데 그 설교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목사님에 대한 자랑과 또 그 자랑의 뒷받침이 되는 성경 구절들만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만 듣다가 설교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의 설교보다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곳에 계신 그 수많은 성도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 정말 제 귀에는 이것이 복음이나 진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 설교를 이제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아멘을 외치시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쯤 되니까 이제는 제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를 제외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시니까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내가 교만해서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그 교회 탐방을 다닐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와 함께 갔었다는 것인데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친구에게 어땠는지 꼭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이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그 친구에게 어땠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물어볼 때까지도 저만 그렇게 느꼈으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그 친구도 이제 거기서 너무 놀라고 또 이상한 위화감들을 너무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안도하는 마음과 함께 또 동시에 드는 마음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서웠고, 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그저 변질된 복음을 진리로 여기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또 무섭게 느껴졌던 것은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은혜로 세우신 교회일 텐데,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누가 봐도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은 누구라도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복음으로부터 변질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질된 믿음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져서 앞으로도 그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으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다녀오게 된 이유로 한동안은 정말 제 안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한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했었는데요. 아마 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더 제가 평소에 자주 강조하고 있는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정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들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스승들의 지혜와 지식에 변질되어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진리를 본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입술의 말의 능력이 아닌 삶으로 행하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인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에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행동이 아닌, 삶이 아닌 말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맛본 적은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고 또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않는 삶, 말로는 겉으로는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삶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이 바로 이 교만의 열매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서 이런 신앙이 그대로 전해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안에서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기는 한가? 라는 그런 질문에 다른 목사님들께서 다들 말을 잊지 못하셨다고 한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강건하심으로 만약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정말 지금 모습 그대로 전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안심이 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다시는 자신들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말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삶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여전히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내 모습과 내 믿음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울이 이제 처음에 14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것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을 정말 영적인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그 앞에 바울이 어떤 것을 썼는가 살펴보면 앞에 말했던 제가 이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기 어렵다고 했던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많이 가져서 우리가 많이 건강해서 행복하고 주님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전혀 그 반대의 삶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정말 너무나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내가 지금 그러다가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있지만 그렇게 핍박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과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보이는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아버지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하늘빛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아버지의 삶을 결단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살아볼 수 없는 삶에 내가 믿음으로 뛰어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이전의 모습,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꼭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영적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이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에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려서
교만함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럼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늘빛 교회가 정말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생명을 재생산하는 교회, 그냥 생명이 아닌 바른 믿음으로서, 바른 신앙으로서 정말 우리가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바로 서 있지 못한 믿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이 결코 흐려지지 않기를, 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노니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또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모습들, 영적인 본이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주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신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교회 가운데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영적 아버지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이 세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이 아닌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지금 주님을 떠나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되고 잘 살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순간에서도, 아무리 잘 될 때도 또 아무리 안 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말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내는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